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계시해 주신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저나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계속해서 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에서 13절입니다. 다 일어서 주세요. 한편 형제들이 밤중에 즉시 바울과 또한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 안으로 들어갔느니라. 그런데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상하여 그들은 모든 흔쾌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고 날마다 이것들이 이러한가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면밀히 조사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참으로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믿었고 또한 헬라 귀부인들과 남자들 중에서도 적지 않았더라. 하지만 데살로니가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또한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 의해 선포된다는 것을 알게 되자 거기에도 와 군중들을 흔들어 소동시켰느니라. 그럼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게 하시며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시고 당신의 원하심이 하늘들 안에서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피로 적절한 저희의 양식을 오늘 저희에게 주시고 또한 저희 자신들이 저희의 채무자들을 면제해 준 것 같이 저희 채무를 면제해 주시며 저희를 시험 안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악한 자로부터 구출하소서. 자,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경을 아무나 읽고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살펴봤습니다. 성경 말씀이 증언하는 이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 잘못 배우고 가르쳐서 매일 성경 말씀이 읽고 가르치며 전파하는 순간마다 커다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하지 않겠으니 지난 시간 설교를 다시 들어보기 바랍니다. 이 점이 바로 기독교라는 종교 교리와 십자가 복음의 가르침의 차이점이며 기독교 교리들은 철학 위에 기초하고 있으나 십자가 복음의 가르침들은 철저히 오직 말씀으로의 바탕 위에 서 있음을 성경 말씀에 비춰보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성경 말씀 자체가 그냥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사실은 종이를 입으신 하나님, 즉 문자화 되어 자신을 한정하여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시는 하나님 자신으로 되어야 합니다.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66권의 책 속에 당신 자신을 담으셨다니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풍성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측량할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이해할 수 없도다. 자,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성경이 말씀이시요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말씀으로 기초해서 철저히 말씀으로, 제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완전 말씀, 하나님 말씀 그냥 저는 그대로 전하는 것 뿐이라고요. 전하는 그대로 전하는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노예, 입노릇하는 노예. 로마서 9장 17에서 18절입니다. 정녕 성경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바로 이것을 위해 너를 내가 높였으니 내 안에서 내 능력을 내가 보이려 함이며 온 땅에 내 이름을 널리 알리려 함이라. 그러므로 따라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를 그분께서 자비를 베푸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를 그분께서 굳게 만드시느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7에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에게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부터 나온 자들 바로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믿음에 의해 의롭다 하시는 것을 성경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들이 내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미리 복음 선포했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부터 나온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기 성경 말씀이 증언하듯이 정령 성경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라는 로마서 말씀과 성경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들이 내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미리 복음 선포했느니라 라는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사실 누가 모세를 시켜 파라오에게 바로 이것을 위해 너를 내가 높였으니 내 안에서 내 능력을 내가 보이려 함이며 온 땅에 내 이름을 널리 알리려 함이라 고 이르셨지요. 또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들이 내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것은 출애굽기 9장 13절과 창세기 12장 3절 각각이 증언하듯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하나님께서 라고 표현하지 않고 헤그라페 곧 성경이 라고 증언합니다. 성경이 생명이 있어 살아서 미리 보며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모세를 시켜 파라오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는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그렇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과 성경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처럼 살아서 먼 미래를 미리 보기도 하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기도 했으며 또 파라오에게 이르며 말씀했던 것이죠. 이것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경 말씀은 죽어 생명 없는 다른 책들과 달리 살아 있다는 진리를 뒷받침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시라는 성경의 증언은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라는 기록된 문자로 표현하시며 나타나시는 구체적인 말씀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그것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것이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기록되었든 종이로 출판된 것이든 디지털화되어 성경 프로그램으로 보여지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살아있으므로 하나님 대하듯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종이를 입으신 하나님에 비유했던 것이며 성경 공부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책은 종이를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역된 성경이 아니라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문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며 장차 저를 비롯한 하나님의 노예들이 원문을 축자적으로 번역하여 완성할 번역성경 말씀을 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아무리 성령님의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노예들이 원문을 최대한 축자적으로 번역한다 해도 번역성경은 절대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문 성경 말씀처럼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 말씀은 그저 기록된 문자가 아니며 이 말씀은 생명으로 그 자체가 살아있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배웠습니다. 생명이 없고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헛된 세상의 학문이나 종교와 비교할 때 이 말씀은 사마고 오아시스와 신기루처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생명 말씀으로 살아나는지 여러 차례 살펴봤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듣기 바랍니다. 결국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심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냥의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감성에 기초해서 읽고 헤아리며 판단하여 변질시키고 왜곡하여 해석하며 번역하는 행위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며 그분을 거부한 격이 되는 커다란 죄에 해당하지요. 그 사람들 그걸 모른다고요. 하나 사랑하는 나 덮어주겠지. No way. 여러분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진실로 하나님으로 대하고 들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결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1대1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믿음도 구원도 얻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성경을 오역하며 제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사사로운 생각에 기초해서 남들을 가르치며 인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노예들이 이렇게 들고 떨리면서 번역을 하는 이유는 우리들도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르지만 감사하게도 우리가 성전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피로 쫙 덮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용서받고 덮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그 죄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고 세상의 여느 책 대하듯 가볍게 대하는 근본적인 사고방식부터 뜯어고쳐야 합니다. 진실로 성경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 대하며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매사에 그 말씀을 두려워하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한일서 1장 1에서 4절입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것, 우리가 들어온 것, 우리의 눈들로 우리가 봐온 것, 우리가 응시했고 우리의 손들이 느끼며 만져본 것,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런데 그 생명이 나타났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으며 우리에게 나타났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봐왔으며 증언하고 있고 너희에게 알리고 있는데 우리가 봐왔고 들어온 것을 또한 너희에게 알리고 있으니 또한 너희 자신도 우리와 함께 교제를 갖게 하려 함인데 또한 바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 하며 또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으로 또한 이것들을 우리 자신들이 쓰고 있으니 우리의 기쁨이 채워져 있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헬라어 원문이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의 말씀 혹은 간략히 그 생명과 그 영원한 생명으로 비유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그 생명의 말씀, 곧 말씀이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눈으로 보며 응시할 수 있고 느끼며 만져볼 수 있는 구체적인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노의 형체로 인간에게 나타나신 것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말씀이 문자로 형성화되어 나타나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과 또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한이 증언하듯 요한 등 하나님의 외들이 선포하는 십자가 복음,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시지 않는 분이시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므로 잡히시지도 눈에 보이시지도 않는 그분과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분 자신인 말씀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과 교제하려면 그 사람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려면 그분을 만나 뵈야 합니다. 안 보이시는 분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런데 다행히 그분은 성경 말씀이라고 말씀 자체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문자의 형태로 나타내 보여주셨으니
성경 말씀을 통해 그분을 만나며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지요. 요한의 증언이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오역된 성경을 통해서는 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변질되며 왜곡된 여호와라 불리는 송아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수시로 오직 십자가 보고만 들으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만 옳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볍게 여긴 철학자들에 의해 오역되어 변질된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노예에 의해 제대로 번역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왕국의 복음을 들으라는 말씀이지요.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익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원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게 원문이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죠. 하지만 해석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절대 안 되고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노예들의 도움과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부나 목사라 해도 다를 바 없습니다. 주석에 붙들려 있거나 혼자 연구하다 옆길로 셀 위험성이 큽니다. 성경에 찍힌 7개의 도장은 오직 그 양이신 예수님 홀로 여실 수 있는데, 저도 문 열어요. 이거는 그 양의 영이신 성령님의 은사를 받지 않고 자기의 이성과 감성 혹은 철학자들인 신학자들의 도움을 빌리면 초월적인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듭에서 살펴봤죠. 오류와 모순 시리즈를 통해서 성경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하나님의 노예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알리거나 선포할 때 크게 두려워하고 떨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고린도전서 2장 1에서 5절입니다. 형제들아, 또한 내 자신이 너희한테 왔을 때 말씀이나 지혜의 탁월함을 따라 와서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에게 선포하지 않았으니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라. 또한 내 자신이 너희를 향해 병악함 안과 공포 안과 많은 떨림 안에 있게 되었으며, 또한 나의 말씀과 나의 공적 말씀 선포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씀들 안에 있지 않고 오히려 영과 능력을 드러내 보여줌 안에 있었으니 너희 믿음이 인간들의 지혜 안에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 형제가 느끼는 감정이 저와 및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모든 하나님의 노예들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먼저 우리는 병악함 안에 있습니다. 왜지요? 우리 자신은 육신으로 인해 병들고 약하며 개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공포 안에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잘못 전하면 그분 앞에서 거짓말을 한 커다란 죄를 지켜야 되며, 또한 양들을 잘못 인도한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또한 떨림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번역하거나 십자가 복음을 준비하면서 주님, 제가 거짓말하지 않도록 계시를 완전히 열어주소서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을 대하는 제 심정이 잘 반영되어 있죠. 제가 선포하는 십자가 복음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영과 능력을 드러내 보여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도 능력도 없는 다른 복음은 죽은 복음이요 사람을 구원시키지 못하는 무능력한 복음이라고 지적하고 있죠. 몇십 년을 들어도 여러분을 변화시켜주지 못하며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시켜주지 못하는 다른 복음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을 세뇌시켜 놓으며 영적으로 마비시켜 십자가 복음을 올바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 십자가 복음 굉장히 쉽거든요. 이거는 그냥 진리
진리가 간단하기 때문에 쉬운데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들어. 왜 못 알아듣겠어요? 그럼 하나님께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지 못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고 이해해야 하나요? 우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분 대하듯 하라는 말씀은 이해가 되지요. 그것부터 이해가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성경 말씀을 통해 그분을 만나 뵙고 그분과 교제를 하며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면 구원의 삼각형이 제대로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삼각형이 무엇이나요? 영혼의 구원을 얻는데 필수적인 세 요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첫째가 하나님과 1대1 관계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그분과의 관계에 기초한 교제를 통해 그분께 대한 지식이 자라게 됩니다. 지식은 또한 믿음을 키우며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해 주지요. 세 요소가 각각 서로를 키워주며 강화시켜줍니다.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와 믿음과 지식이 구원의 삼각형을 이루는 필수 3요소들이죠. 믿음은 혼자 스스로 믿습니다 라며 고집 부리고 생떼 쓴다고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 및 그분께 대한 지식을 통해 그분에 대하여 점점 더 맡기게 되면서 성장한다고 배웠습니다. 관계와 믿음과 지식의 비밀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에 이르려면 이 관계와 지식과 믿음이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시죠. 기록된 성경 말씀이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요한계시록 3장 14에서 22절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안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거라. 아멘이요 신실하며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 시작이 이것을 이루는데 너희 행위들을 내가 아노니 내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도다. 내가 차갑든지 혹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내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으니 내 입 밖으로 너를 곧 내가 토하리라. 내가 부자이며 풍족하게 되었고 궁핍을 갖고 있지 않노라. 내가 이르나 내 자신이 비참하며 가련하고 가난하며 눈멀고 벌거벗은 자인지를 모르도다. 내가 풍족하게 되기 위해 나로부터 불에 의해 태워진 금을 사고 내가 옷 입고 내 벌거벗음의 수치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긴 옷들을 사며 내가 보기 위해 내 눈들의 발을 안 연고를 살 것을 너에게 내가 조언하노라. 내가 조언하는 자들마다 내 자신이 악행을 처벌하며 훈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간절하게 되며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에 서 있으며 두드리고 있노라. 만일 어떤 자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를 향해 내가 들어가며 그와 함께 만찬을 하고 그 자신은 나와 함께 만찬을 하리라. 이기는 자 그에게 나와 함께 내 보좌 안에 앉음을 내가 주리니 또한 내 자신이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 안에 앉는 것과 같으리라. 귀를 가진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이르는 것을 들어야 하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며 이것이 바로 쌍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증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듯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부와 재물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판단하기를 내가 부자이며 풍족하게 되었고 궁핍을 갖고 있지 않노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비참하며 가련하고 가난하며 눈멀고 벌거벗은 자들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들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부와 재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덜같이 무가치하며 바람처럼 허무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피해 당하게 되는 말씀으로 와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러므로 내가 간절하게 되며 회개하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고백과 죄에 대한 회개를 구분하시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몇 번. 죄의 고백이나 자백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는 것이고, 죄에 대한 회개는 일생에 딱 한 번 일어나며 십자가 사건을 통해 위로부터 남을 가져다 줍니다. 이 둘을 종교에서는 혼동하여 쓰고 있는데, 성경 중에서는 호몰로게오, 죄의 고백, 메타노에오, 죄의 회개로 명확히 다른 단어들로 구분하여 쓰고 있습니다. 종교에 속한 사람들은 회개라는 단어를 남용하는데, 그들이 혼동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회개에 의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지요. 백날 회개해도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죄책감도 그대로 있고 계속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밤낮. 간절하게 되며 회개하라는 말씀은 줄여서 한마디로 간절히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아직 회개의 사건, 곧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위로부터 나는 사건이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마음을 바꿈이라고 그랬죠. 메타노이아라는 것은 마음을 바꿈 사건이 한 번도 안 일어났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그들은 아직 위로부터 나지 않아 비참하며 가련하고 가난하며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가진 자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요? 소위 자연인 그대로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 위로부터 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며 죄의 고백과 회개를 혼동하는 세상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부와 재물을 가진 세상 왕들과 부자들은 부자이며 풍족한 것이 아니라 비참하며 가련하고 가난하며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풍족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가 풍족하게 되기 위해 나로부터 불에 의해 태워진 금을 사고 내가 옷 입고 내 벌거벗음의 수치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흰 옷을 사며 내가 보기 위해 내 눈들의 발을 안연고를 살 것을 너에게 내가 조언하노라 입니다. 여기서 첫 단계가 나로부터 불에 의해 태워진 금을 사고 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며 성경 속에 많은 비유가 숨어있기 때문에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비유를 신학이라는 철학을 통해 이성으로 접근하며 풀려하면 백발백중 실패합니다. 우리 오류 시즌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거듭 억지 주장과 가설만 난무하게 되지요. 오직 성경으로의 원칙에 입각한 그 양의 계시를 통해서만 풀 수 있습니다. 먼저 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경 말씀에서 금은 흔히 부를 상징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금은 부의 상징이 있지요.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황금 만능주의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금은 동서고금을 통해 부의 상징으로 쓰입니다. 하지만 부는 결국 썩어 없어질 험한 것입니다. 모든 보물의 상징인 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참된 부를 부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참된 부인 지혜와 지식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금 등 부는 흔히 썩어져 멸망할 이 세상의 재물이 아닌 영원한 보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을 비유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 말씀하실 때 쓰신 비유인 나로부터 불에 의해 태워진 금을 사고 해서 금은 지혜와 지식을 비유할까요? 아닙니다. 불에 의해 태워진 이란 말씀 때문이죠. 성경의 비유 중에는 여러 가지 것이 한 가지를 비유하거나
혹 한 가지 것이 여러 가지를 비유하기도 한다고 배웠습니다. 여기서는 금이라는 한 가지 것이 여럿을 비유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계시가 필요한 것이죠. 여기서 금은 과연 무엇을 비유하고 있을까요? 금은 불을 통과하면 파괴됩니다. 즉 금을 불에 의해 태우면 녹아버립니다.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는 녹죠. 웬만한 온도에서는 안 녹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에 의해 태워진 금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금은 불에 의해 태워져 파괴되거나 녹지 않는 특별한 금이라는 말씀이지요. 금으로 무엇인가를 비유하고 계십니다. 오직 말씀으로, 그 원칙에 의해 해답을 찾아보면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이 불을 통해 파괴될 금보다 고귀한 너희 믿음이라고 증언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지요? 이 베드로전서 말씀이 증언하듯이 금은 금인데 불을 통해 파괴될 쌍의 금보다 고귀한 금,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알면 요한계시록 말씀이 저절로 풀려집니다. 즉 불에 의해 태워진 금인 참 믿음, 곧 예수님의 피에 담겨지는 말씀을 사면 어떻게 되죠? 믿음을 통해 의롭다 인정받고 우리의 죄와 수치가 다 처리되므로 우리가 흰 옷,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 우리의 벌거벗음의 수치가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안녕고이신 성령님을 받게 되니 우리가 진리를 알며 참과 거짓을 구분하게 되어 또렷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깨달은 진리는 제가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 신학이 철학의 한 분파이며 종교에서 가르치는 교리들은 다른 복음이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사람들이 다른 복음으로 다른 복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요. 그들이 불에 의해 태워진 금을 갖고 있지 않아 안연고이신 성령님을 받지 않은 까닭이게 전혀 참과 거짓을 분별하여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심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양인 그리스도인들만 십자가 복음에 끌리고 나머지는 다른 복음에 미련을 갖거나 그것에 끌리게 됩니다. 각각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어서 내가 좋아하는 자들마다 내 자신이 악행을 처벌하며 훈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간절하게 되며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은 반드시 불을 통과해야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처벌과 훈계의 결과로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차 환난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참 믿음을 예수님께 사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환난이 바로 그런 것을 위해 있는 거예요. 죄인들과 악인들을 형벌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과정이에요. 이게 세상에 속한 모든 종교는 누구에게나 잘해주라는 사랑은 여신 비너스의 사랑, 금은 따르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참사랑이라고 잘못 알고 또한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탈을 쓴 마귀의 사랑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렇듯 항상 잘해주는 사랑이며 무조건 용서하는 사랑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렇게 입과 혀로는 잘도 말하면서 자신들은 전혀 그것을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와 행하지 못하죠. 용서 하나 못해요, 이런 사람. 성령이 없으면 아무도 용서 못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지만 방금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용서가 참된 사랑이라고요. 여기서 사랑의 다른 모습이 용서라고 그랬잖아요. 껍데기로 그냥 병자들한테 뭐 잘해주고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게 사랑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볼 때 하나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지만 방금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좋아하는 자들의 악행을 보시고도 무조건 용서하시며 잘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처벌하십니다. 죄를 무조건 눈감아 주시지 않고 훈계를 통해 거룩하게 성화시켜 가시지요. 다윗을 보세요.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두들겨 패맞고 벌을 썼습니까?
이것이 바로 참사랑입니다. 이런 악행을 처벌하는 사랑, 훈육을 통해 성화시켜가는 사랑이 바로 참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자녀 죄나 불의에 대해 매질하며 훈계하는 것을 아동학대라고 결코 부르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을 수시로 학대하신 격이 되고 맙니다. 오히려 에베소서 8장 4절은 그리고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들을 훈육과 주님의 훈계 안에서 양육하라고 말씀하며 훈육과 훈계를 강조합니다. 당연히 훈육 안에 악행에 대한 처벌이 들어갑니다. 훈계 없는 사랑은 죄를 더 부추길 뿐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라 훈계가 필요하며 이것 없이 죄가 조절되지 않기 때문이죠. 금음 따라 사랑에 속지 마세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문에 서 있으며 두드리고 있노라. 만일 어떤 자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를 향해 내가 들어가며 그와 함께 만찬을 하고 그 자신은 나와 함께 만찬을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또한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엉뚱하게 해석하는 구절이죠. 이게 그들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접을 촉구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도용 책자 등에 인쇄하여 불신자들에게 접근하여 전도할 때 인용하지요. 자신들에 대한 말씀인지도 모르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고 있듯이 라오디게아 교회 곧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죠. 비신자가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믿음 안으로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즉 물로 씻김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수죠?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라 불에 의해 태워진 믿음 곧 불을 통해 파괴될 금보다 고귀한 믿음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라고 배웠죠? 믿음의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와 관계를 맺으시고 그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시기 시작하신 것이죠. 이게 다 보여주는 거라고요. 우리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주님께서 키워가시고 이게 뭐 아브라함이 잘났다는 게 절대 아니고 아브라함을 만드셨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하나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하나를 만드실 거라는 그런 모양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림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아이야 내가 지금 문에 서서 드리고 있지 않니? 그러니 문을 열어 나와 관계를 맺고 나와 같이 먹고 같이 마시며 동고동락하지 않을래? 라는 의미입니다. 즉 믿음의 필수요 가장 첫 단계인 관계의 초청이지요. 영접을 촉구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쌍교회를 백날 다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관계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예수님을 밖에 세워두고 있습니다. 믿음의 뜻도 모르는 종교에 속아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관계가 맺어 있지 않으니 하나님을 잘 모르니 그분께 맡기지 못합니다. 관계와 지식과 믿음은 신앙생활의 삼각형을 이루는 필수 3요소라고 제81강 등을 통해서 수차례 배웠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1대1 인격적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며 아빠시요 여러분은 매사에 그분을 신뢰하며 믿고 맡길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께서 빼앗아갈까봐 노심초사하며 움켜진 것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손길과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느끼고 있나요? 왜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형성되지 않나요?
그것은 그 관계 형성의 핵심이 성경 말씀인데, 다른 복음이 전하고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 철학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고 그분과 교제를 가지려면 말씀이신 그분의 초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그분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듣는 것이 필수입니다. 오역된 성경 말씀은 여러분을 혼동시키며 오대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죠. 이기는 자만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충성과 고집으로 이기나요? 그것은 다른 복음이 가르치는 바로 여러분이 매일 철저히 절감하며 사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 곧 성령님 한 분뿐이십니다. 속지 맙시다. 신앙생활을 힘들게 혼자 힘으로 스스로 이끌어가려 하지 마시고 화끈하게 주님을 위해 순교하겠다는 막말도 삼가기 바랍니다. 그럼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과 교제를 하며 그분께 대한 지식이 더 성장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17장 10에서 13절입니다. 한편 형제들이 밤중에 즉시 바울과 또한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 안으로 들어갔느니라. 그런데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상하여 그들은 모든 흔쾌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고 날마다 이것들이 이러한가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면밀히 조사했느니라. 그러므로 참으로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믿었고 또한 헬라 기부인들과 남자들 중에서도 적지 않았더라. 하지만 데살로니가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또한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 의해 선포된다는 것을 알게 되자 거기에도 와 군중들을 흔들어 소동시켰느니라. 항상 다른 복음은 십자복음을 거스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구세주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는 오직 그분을 데레오 하는 사람들, 즉 그분을 지켜보고 주의 깊게 살펴보며 면밀히 관찰하는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시여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시므로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통해 그분을 주의 깊게 지켜보며 면밀히 관찰함으로, 즉 성경 말씀을 데레오 함으로 예수님께서 구세주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그런데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상하여 그들은 모든 흔쾌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고 날마다 이것들이 이러한가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면밀히 조사했느니라. 그러므로 참으로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믿었고 또한 헬라 기부인들과 남자들 중에서도 적지 않았더라 증언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참으로 믿고 자신의 전부를 맡기기를 원한다면 이들이 행했던 것처럼 하면 됩니다. 이들이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였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고상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은 그들이 귀족 출신의 사람들이었다든지 출신 성분이 좋았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고상한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유게네스로 이거는 좋은 부류 혹은 좋은 종류라는 뜻이며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간략히 고상한 마음의 혹은 열린 마음으로 번역됩니다. 즉 이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달리 고상한 마음 혹은 열린 마음, 즉 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서로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마음밭이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밭이 좋은 땅들이었습니다.
이나 60 혹은 30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으로 대표되는 베레아 사람들은 특징적으로 십자가 복음을 열린 마음으로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성경 말씀 속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맹신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참일까? 이것이 무슨 뜻이지?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정말 씻어주셨나? 이 말씀은 왜 저 말씀과 서로 모순이 되는 것처럼 들리지? 이 구절에는 어떤 영적 의미가 있을까? 그들은 날마다 말씀이 이러한가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고민하며 그 해답을 십자가 복음 속에서 구한 것이죠. 그들의 행동을 헬라어로는 아나크리노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to engage in careful study of a question 라는 뜻으로 간략히 question이나 examine으로 의문점을 주의 깊게 연구하다라는 원어적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십자가상의 강도나 백부장처럼 데레오 하면서 동시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생긴 의문점을 주의 깊게 연구하여 보십시오. 여러분은 아직 제대로 번역된 성경 말씀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제대로 된 번역본이 탄생할 때까지 십자가 복음을 듣는 것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인용한 말씀들을 수시로 듣고 읽으며 생긴 의문점을 주의 깊게 연구해 보세요. 영어가 편하신 분은 제가 한 가지 그 신약으로 이반 파닌 러시아 사람 이반 파닌이 출판한 그 성경이 이제는 그 인터넷을 통해서 구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인터넷 그 서치 엔진을 통해서 저기 컬러드로 확인해 봤는데 컬러드로 확인해 보니까 그 웹사이트를 정확히 가르쳐줘요. 이건 프리예요, 프리.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그것이 비교적 가깝습니다. 때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판이는 지식의 말씀을 받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고 저는 지혜의 말씀을 받아서 제가 판단할 때 좀 오역한 부분도 있지만 세상의 번역성경보다 훨씬 낫습니다.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그것들을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베레아 사람들처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민하면서 말씀 속에 살면서 말씀을 면밀히 조사하고 연구하다 보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 말씀이 증언합니까? 그러므로 참으로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있었고 많은 이들이 믿었고 또한 헬라 기부인들과 남자들 중에서도 적지 않았더라입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그들처럼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게 될 것이고 그분을 통해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성령님을 받아 160, 30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은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 복음을 열린 마음으로 흔쾌하게 받아들이고 십자가 복음을 주의 깊게 듣고 심각히 고민하며 생긴 의문점을 주의 깊게 연구하여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서 위로부터 나게 되길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이 좋은 땅이요 남은 자에 속했다면 시간이 문제일 따름이지 십자가 복음을 듣다 보면 어느새 위로부터 나서 열매를 맺고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반복해서 듣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믿음은 메시지에서 나오는데 이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피해 당가진 말씀으로 된 진짜 믿음이 아닌 죽은 시로 된 가짜 믿음을 뿌려대는 다른 복음에서 도망쳐 나오세요.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10장 12에서 17절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기 때문이라. 그렇다면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겠느냐? 또한 그들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겠느냐? 또한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듣겠느냐? 또한 그들이 보내심을 믿지
아름답다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기록된 것처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자들의 발들이여.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이르되 주님 우리의 메시지를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므로 믿음은 메시지에서 나오며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느니라.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 복음이라는 진리를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4에서 2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확실히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그것을 또한 너희에게 내가 넘겨주었으니 주 예수님께서 넘겨주시던 밤에 떡을 취하셨고 감사드리신 후 쪼개셨으며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마찬가지로 또한 저녁 만찬을 잡수신 후 잔을 취하셨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 안에 있는 새 언약이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확실히 이 떡을 너희가 먹을 때마다 또한 그 잔을 너희가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선포하느니라. 예수님은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마음밭에 말씀으로 와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를 기억하기 위해 떡을 떼며 잔을 마시라. 그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되새기며 말씀을 통해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삶을 통해 그분께 대한 지식과 믿음을 키워 결국 위로부터 나게 되기를 기도하며 살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 그 저 놀랍고 우주보다 크신 분이 이 오면 66권의 스스로를 담으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분이 너무 커서 66권 성경 말씀을 담을 수 없다는 그런 거짓 말을 믿지 말게 하고 따르지 말게 하옵시며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 66권의 성경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심을 감사드리며 이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또한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저는 두렵고 떨리나이다. 제게 계시록 완전히 열어주사 거짓말하지 말게 하옵시고 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통해 점점 자라서 결국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부터 위로부터 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자, 그럼 제가 끝내도록 하지요.